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데는 기침만 해도 이렇게 두들겨 맞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누가 기침하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가고 인상이 써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이게 공포에 사로잡혀가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믿으시고 세상 사람들과 달리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자기 자신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표현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딜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secret place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비밀스러운 곳. 바로 이 은밀한 곳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의 한 장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기 전에 성막을 만드셨고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뚜껑에는 속죄소라고 이름 붙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인간의 대표인 대제사장과 만나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던 장소, 바로 그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라는 이름이 은밀한 곳의 이름인 세테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여기에는 1년 내내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은밀한 곳은 신약 성경에는 속죄 제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가장 은밀한 곳은 십자가 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거하는 자, 여러분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십자가의 보혈 아래 거하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한 그는 이제부터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 봐 사람들에게 집 밖에서 나오지 마세요. 사람 많은데 가지 마세요. 또 병에 걸린 분은 격리시킵니다. 그곳으로 피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믿습니까? 시편 기자는 모세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다윗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도 걸려봤습니다. 이 새 사냥꾼이란 말은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덫을 놓고 올무를 넣는 나쁜 종류의 사람들이죠. 모세도 다윗도 그런 종류의 인간들에게 수없이 시달렸어요.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아래 운행하시도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이 온 세상 만물을 덮고 있는 모습이에요. 운행하다는 말이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모습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크신 보호하심을 마치 날개와 깃으로 우리를 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해놨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크신 날개와 깃으로 저와 여러분을 덮고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 모습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이 손방패라는 거, 손으로 들고 싸는 작은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침하느라고 마스크 끼신 분도 계시고, 또 기침할 때 손으로 입을 가리기도 하고, 또 손에 바이러스가 묻으니 악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글들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다고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손방패가 되어주셔서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손방패라는 히브리 말이 방어벽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외부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도록 방어벽을 치지요. 그래도 해킹이 되고 뚫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실한 보호하심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재앙에서 완벽하게 방어막이 되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 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5절에 보면 밤에 찾아드는 공포, 얼마나 사람들이 요즘 공포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한에서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트럭터 밀고 나가서 우리 동네만큼은 안 된다.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공포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은밀한 곳에 예수 보혈 아래 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 읽어보죠.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늘 신문 보니까 진짜 확진자가 40,000명이 되어 침대에 눕고 격리되어 버렸어요. 1000명이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재앙은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텔레비에 세뇌되어 있어요. 뉴스에 세뇌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지만 언론이라는 것은 자극적인 것을 과장해서 하는 것이 언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10,000명이 죽었대, 아이고 몇백 명이 죽었대, 여기에 막 세뇌되고 그것도 못해서 유튜브 찾아다니면서 가짜뉴스에 시달리면서 공포에 점점 더 사로잡혀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전염병이 처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만 해도 사스 있었죠. 메르스 있었죠. 우리 교인들 아무도 안 걸렸어요. 많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멋있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종 황제 때에도 서울에 콜레라가 아주 심하게 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그럴 때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정성껏 돌봤어요. 자기들도 죽을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활신앙이 있다,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때요, 고종 황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많은 조선인들이 죽을 때 도망가는데 당신 미국 선교사들과 이 크리스찬들은 무엇이길래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 백성들을 돌봤느냐? 너무 감동되어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할 때 교회 지을 땅을 달라 그래서 세운 게 세문안 교회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도 엄청난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로마 사람들이 병 걸렸을 때 도망다녔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그들을 돌봤을 때 수많은 로마인들이 감동을 먹어서 점점 예수 믿는 자가 많다가 로마 전체가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다 선포하는 나라 전체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럴 때일수록 세상 사람들처럼 공포에 질리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두 눈으로 똑똑히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고.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란 말이에요. 악인들, 아까 얘기했죠. 시편 기자를 괴롭히는 사냥꾼의 올무를 놓는 사기 쳐먹고 힘들게 만들고 덫을 놓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끝을 너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 코로나 문제가 터지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퍼졌을 때 하나님은 팔짱 끼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정의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아니에요. 물론 정의가 불완전하지만 완벽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오시지만은 불완전한 정의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시달리거나 전염병에 시달릴 때 두 손 놓고 너네들이 잘해봐라.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당하는 거지. 너네들이 손 안 씻고 위생관련 철저하지 않아서 당하는 거지. 한번 너희들끼리 해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을 끝장내시는 살아계신 전쟁에 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9절 읽어보죠. 9절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9절에 보니 네가 말하기를, 네가 말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지존자는 나의 거처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너희에게서 멀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입으로 두려움을 얘기하면 안 돼요. 자꾸 입으로 두렵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여여 입을 위해서 코로나, 우한 자꾸 여러분 앵무새처럼 따라자 하지 마세요. 물론 뉴스는 봐야 되지만 하루 종일 어떤 사람들은 텔레비 앞에 있으면서 계속 세뇌당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쪼그라들고 점점 공부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세상 사람들은 우한 어쩌고 저쩌고 코로나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여러분의 입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지존자요 나의 보호자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로 여러분들 지키고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도 보이진 않지만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붙들고 계세요. 사람들은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몸종과 함께 여행을 가다가 어느 집에 머물렀어요. 몸종이 밖에 나가보니 적들이 엘리사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진을 쳤어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지릅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몸종을 붙들고 엘리사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세요 하는 순간에 이 영적인 눈이 탁 떠지면서 적들의 숫자보다 더 많은 천군 천사가 엘리사와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며 불병거가 불마차가 자기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심하고 평정을 찾아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도 바이러스보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보다 더 크고 능력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천군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여러분 승리해야 돼.
13절 읽어보죠.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원하신다면 입술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은 사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그대로 갖다 쓴 성경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성경 갖고 장난칩니다. 이단 우리가 쓰는 똑같은 성경 가지고 사람들 인생 망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보세요. 11절 12절 그대로 사탄이 갖다가 예수님한테 시비를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91편 11절 22절을 사단이 그대로 갖다가 인용합니다. 예수님께 인용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장난쳐요. 교회 안에서 장난칩니다. 마귀는 삼지창을 들고 뿔 달리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 갖고 장난칩니다. 전쟁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에서 여기입니다. 오른쪽 귀에서 왼쪽 귀까지. 여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주어지는 생각에 살짝 들어와서 인생 망치고, 마귀가 슬쩍 넣어주는 생각, 여기로 살짝 잘못된 생각 들어받아서 교회와 멀어지고 영원히 목사들과 원수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에게도 시편 이 말씀을 가지고 덤벼들었어요.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거짓말쟁이들, 속이는 자들입니다. 오직 진리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으로 탁 쳐버리셨어요.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랬을 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시중드는 인생이 벌어지고, 11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시중드는 신기하고 놀라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떠났어요? 입술로 선포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고귀한 입술, 어떤 입술이죠? 아까 얘기했죠.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런 권세가 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어떻게 제어해요?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을, 자녀들을 망치는 마귀들을 제어해요? 믿음의 선포로, 말씀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순간에, 신명기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순간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시중드는 멋진 인생이 열려버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사탄이 공포를 넣어줍니다.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면 바이러스에 걸린다. 뭐 여러 종류의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갖다 줄 때 여러분 말씀으로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잘 배워두셨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두려움이 오거들랑 말씀으로 탁탁 쳐내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넣어주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14, 15, 16절에 7가지 언약을 얘기하세요. 시편 91편은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탄원하는 탄원시가 아니에요. 언약시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시작하는 언약이 7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한 즉이란 말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은 즉, 영어로 cling to라고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다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어디 써 있죠? 요한일서 4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딱 달라붙길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붙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 살려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오늘 성찬을 행함으로 인하여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남은 여생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사시려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자,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 어디에 써 있죠? 요한복음 6장 56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거하기 원하시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은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딱 껌딱지처럼 나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우리와 살아가기를 사랑하시는, 소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자,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7가지를 우리 읽고 마칩니다. 14, 15, 16절 손가락 세워가면서 읽으셔도 좋아요. 14,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리라.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 언약이 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곳 십자가 아래 거하는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재앙의 근원이 되는 우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역사에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청나라 머리 꼬랑지 있고 그런 청나라 시대 때 쏜문이라고 그러죠. 순원이라고 그러도 하고 지금 대만을 만든 분이죠. 중화민국을 창시하는 신의 혁명을 거기서 일으켰어요. 중국을 근대화로 만들자. 위안 스카이라는 사람과 대결을 벌이면서 우한이라는 곳에 신의 혁명을 일으킬 때 그들이 선포한 게 있어요. 이 우한을 중국의 뉴욕으로 만들자. 우한을 중국의 뉴욕, 전 세계의 가장 화려한 모든 사람들이라면 뉴욕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그 뉴욕으로 만들려고 계획했던 것이 지금 우한이에요. 근데 지금 생지옥 됐어요. 왜 그렇게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뉴욕처럼 만들려고 했던 도시가 생지옥이 됐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그늘 아래 있어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여러분 우한에 저 바이러스 터지기 직전에 중국이 무슨 짓 했어요? 기독교를 탄압하여 모든 십자가를 잘라서 다 갖다 버렸어요. 수천 개의 십자가가 교회마다 뜯겨져 나와서 창고에 쌓여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분 계실지 몰라요.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거꾸로 십자가를 다 잘라버리고 교회 폐쇄하고 선교사 다 쫓아버리고 기독교를 탄압하자마자 지금 몇 달 만에 이런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가, 내가 십자가 보혈 아래에 있는가와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박해하고 십자가의 밑에 있는 교회를 힘들게 하는가, 그 사람의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큼은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십자가 보혈 아래 예수님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